2020년 11월 2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신약 176페이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은 16장 말씀을 나눌 것이고요. 제가 이 시간 33절 한 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16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 석상, 즉 마가 다락방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의 부분입니다. 고별 설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앞둔 시기에 제자들 또한 앞으로 고난 당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장의 목적은 제자들이 담대하기를 바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선 문단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 보면 제자들이 앞으로 받을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2절 말씀에 출교를 당하고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과 6절 말씀에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고 제자들은 근심이 가득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예언하십니다. 이어서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떠나시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12절부터 13절 말씀은 지금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감당하지 못할 큰 일들이 되는데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어서 14절과 15절 말씀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심을 성령님이 오셔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1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다시 여쭤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고통을 당하면 세상이 기뻐한다. 너희가 근심하지만 곧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덧붙여 주십니다. 이어서 23절과 24절의 말씀에 그날에는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너희가 아무도 나에게 구하지 않는다. 여태까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곧 우리의 기도가 기쁨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25절과 27절 말씀에 기도의 응답에 대한 약속을 또한 해 주십니다. 2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29절, 30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합니다. 30절 말씀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태까지 가르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화답을 하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어서 31절부터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하시면서 담대할 것을, 앞으로 환난과 힘든 일 속에서 담대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10개까지 문단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6장을 한번 차근히 읽어보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한번 문단 제가 말씀드린 것이 맞는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시면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고난, 곧 당장 제자들이 고난받을 것을 비로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고 싶어 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겪을 핍박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곧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한 후에 제자들이 받을 그 많은 핍박, 투옥 혹은 순교까지 당하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여태까지 안 가르쳐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미리 그 일들,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투옥되고 순교까지 당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3년을 살면서 여태까지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떠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족이라는 단어는 이제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태까지 내가 말하지 않았던 것은 너희가 넘어질 수 있고 너희가 저버릴 수도 있고 너희가 그 말을 들으면 예수님을 떠나 죄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전략적으로 가르쳐주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안 가르쳐주신 이유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시기를 4절 말씀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 3년 동안 그냥 너 넘어지기 때문에 너 내가 말하면 배신하고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간이었습니다. 그때에는 실족하면 예수님이 일으켜 주실 수 있고 그때에는 실족하면 예수님이 잡아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했지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걷고 같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봐주실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그때는 안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을 지켜주셨던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3년 동안 먹이시고 함께 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 늘 함께 하실 것 같고 지금 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 같은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 근심이 될 것이고 낙심이 될 것이고 힘이 들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십니다. 당신이 올라가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승천하셔야지만이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야지만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 보혜사 성령님은 누가 보내냐? 올라가신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와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분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주님이 구원하시고 주님이 건져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알아야 할 것들, 제자들이 알아야 할 것들, 예수님 말씀하신 것들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기도하면 기쁨이 온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지요. 보내주신 그 성령님의 힘입어서 기도하면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근심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성령으로 힘입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는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이유는 제자들이 근심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을 때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님이 오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잡혀가지만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시지만 이제 제자들이 흩어져서 또 고난당하고 투옥되고 순교할 수도 있지만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태까지 설명한 것, 여태까지 말씀하신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해야지 평안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투옥이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낙심되는 일을 당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셨고 우리 주님이 다 이기신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힘든 일을 당합니다. 지금도 그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기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믿으시고 두 눈을 감으시고 주님이 승리하셨다라는 마음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다고 되지 않죠. 주님이 주실 것입니다. 다 이기셨어요. 온 세상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하는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 환난과 투옥과 순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이겨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온 세계의 왕이시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작은 환난과 작은 어려움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얼마나 멋집니까? 1절도 초반 16장 초반에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알려주지 않았어. 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지만 걱정하지 마라. 성령을 내가 보내주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내 영광을 알려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떠난다고 너희들이 흩어진다고 너희들이 투옥된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위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온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권세를 이기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로 담대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코로나로 온 세계가 우리나라가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잘 버틸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 예배로 부득불 드리게 되었습니다. 좀 늦게 알려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돌아온 한 주간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나라의 지침이 좌석수 대비 20%이기 때문에 저희가 새벽 예배나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는 20% 미만으로 오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10시와 2부 11시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주중에 자세히 연락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임의로 10시에 오시고 11시에 오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간에 맞추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 광고 드릴 말씀은 이영성 권사님이 수요일에 미국으로 출국하십니다. 지금 따님 주연 자매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잠시 좀 가서 돌봐줘야 하고 또한 영주권 관련 서류 작성 작업도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잠깐 떠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무사히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승리하신 능력을 신뢰하며 믿고자 결심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교회 위에,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